다섯 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꾸 하울링이 생기는데, 제가 풀러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그 첫 월급이 300불이었어요. 300불.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옮겨가면서 한 달에 1,080불을 받았어요. 이 1,000불이면 1,000불이지 1,080불은 뭘까, 그죠? 그때는 종종 이제 와이프랑 그 푸드뱅크에 가서 쌀이나 이제 계란 같은 식재료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한 곳에서는 그 주로 신학생이나 목회자들 위주로 이렇게 하던 거라 음식을 타가면서 거기에다 이제 어느 신학교 혹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그죠? 하루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타려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할아버지 같아. 나이 드신 목사님, 아이고, 뭐 홍 목사님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홍 목사님, 그러면서 요즘 풀러 신학교는 어떠세요? 그러면서 그분 뒤로 이제 줄을 탁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짝 이렇게 당황한 표정으로,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그 사인하는 데다가 그분이 이제 풀러 신학교 학생 이렇게 썼었거든. 그러더니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목사님 귀에다 가까이 이렇게 대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가짜예요. 그냥 쓴 거예요. 나도 가짜야.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가짜가 많잖아요. 뭐 명품도 가짜가 많고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게 뭐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좋은 소식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현실이 내가 그리고 싶은 복이나 이익만 추구하는 좋은 소식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굳이 복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수식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쓴 편지예요? 교회에게 쓴 편지죠.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때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유사한 복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가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혹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없습니까? 예,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9절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로 인간의 의를 세워주고 자존심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그런 복음이 뭐라고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위상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런 거는 가짜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불교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적인 신적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극락의 세계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신인 인간의 노력과 고행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작심을 하면 다 부처가 돼요. 보살이 돼요.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다만 오른손이 한 선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랑하지 않고 할 때 진정한 보살이 된다는,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가 무속신앙에게 이렇게 먹혀버려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불교에서 뭘 해요? 연등을 달고 3000번 절을 하고 절 건축할 때 기와 하나 사가지고 올리면 뭐 우쭐하죠, 그죠? 그런 무당착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 복음과 불교의 차이가 뭐예요? 천국, 극락 이름만 다르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선행을 쌓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훌륭한 존재로 변화해서 내 힘으로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고 상을 받고 차별된 삶을 사는 게 불교, 기독교 공통 목적 아닙니까? 그죠? 자, 바울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해서 나라는 존재 유익으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결론 나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바라본다.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차압해버리는 거죠. 뱅크럽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단어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행위로 신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해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의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아니면 나라는 존재의 변화를 보고 싶어서 나는 변하고 싶어. 그게 아니던가요? 자, 좀 더 훌륭해진 나, 좀 더 착해진 나를 보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게 변한 나가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긴다는 행위를 내어놓고 그 신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할 뿐이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대자아를 추구하는 인간은 내 것을 내어놓으면 반드시 그 힘을 받아야 돼. 또 인간은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진짜 희생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게 진짜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의 옛사람을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수시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자, 그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해요. 자, 한마디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에 대한 전쟁 선포인 거예요. 전쟁 선포. 전쟁할 때 뭐예요? 니네들 다 죽었어. 그거죠. 니네들은 이제 다 죽었다가 복음이에요. 자, 어떻게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주신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에 떨어지면 종교가 되어버린 가짜 교회가 붕괴가 돼요. 가짜 신자들이 와해가 되고 가짜 종교 행위들이 빛을 잃어서 밖에서 보면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든. 그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과 영혼까지도 쪼개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에 있죠. 자, 하나님의 법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몸과 법이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몸과 법이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새 언약이 등장하는 거죠. 새 언약이 뭐냐면 더 이상 갱신될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쇼킹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얘기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이 뭐죠? 우리 몸 안에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법이 쫙 새겨지는 거예요. 인그레이브 되어지는 그거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몸과 법이 하나가 되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몸과 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버리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법 지킴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려요.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몸과 법이 일체를 선물 받은 자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 현실이 뭐로 되어져요?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뭐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 은혜를 인하여,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궁극적으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야곱이 굉장히 뭘 잘해서 축복을 받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맏아들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가 뭐예요? Favorite food, 좋아하는 음식, 그죠? 분명 축복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있어. 근데 아버지는 축복의 대가로 그 별미를 요구해요. 에서는 자신 있게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러 나가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 그때 야곱과 에서의 엄마 리브가가 개입을 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언약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런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행함이 있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죠. 자, 이삭이라는 그 가장이 원래 없음에서 있음이 된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라인은 그렇게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어야 하는 은혜의 족보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의 족보. 예, 그 은혜의 족보에서 생겨난 우리들이. 그런데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누가 봐도 든든하고 멋진 큰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줘요. 유업을 넘기려고 하죠. 그때 언약을 받았던 리브가를 통해서 이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속되고 끌려가야 하는 집안이지 인간의 강함과 열심과 노력을 중심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를 보여주고 깨달은 거죠. 그죠? 깨달은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 능력이 없는 연약한 야곱 대신에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 연약한 야곱에게 에서의 껍질을 씌워버리는 거죠. 창세기 27장 15절부터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다 읽겠습니다.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죠? 자, 이때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입고 형 에서로 위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선 것뿐이에요. 그죠?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알아챘을까요? 못 알아챘을까요? 이게 알아챈 거예요? 못 알아챈 거예요? 알아챘죠. 그런데 야곱의 옷을 만져보고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한 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거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의 전 인생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왜 인간은 그렇게 거저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걸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도둑질하고 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쫓겨가요. 그게 축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예수 십자가의 필연성을 확인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는 자기 열심의 노력으로 부자도 돼. 큰 부자도 돼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서만 유효한 도둑질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외삼촌 집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도록 놔두셨어. 하나님이 다 놔두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성취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전부 이렇게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무너지는 삶, 그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전가를 받아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자기 형이. 그죠? 장자권을 뺏어갔으니까. 전가를 받고 야복 강가에 숨어서 뭘 해요? 여전히 자기 자아를 챙기고 있었어요. 나만 살면 돼. 가족도 챙기지도 않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지지를 않아. 그게 인간의 자아 챙기기에 집요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욕심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 결국 그의 환두뼈를 치세요. 야곱이 거기서 사실상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대신 죽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대신에 죽은 이를 평생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 하나를 선물 받아요. 그 지팡이는 자기가 평생 짚고 다녀야 할 의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 지팡이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죽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 동안 야곱과 전쟁을 하면서 왜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 수 없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됨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이센터네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이센터 그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됨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들을 당신의 아들의 옷으로 덮어서 은혜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에서의 털과 에서의 옷이 야곱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저 내려온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런 은혜의 현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해 가는 자가 되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항복하고 비워진 자가 정말 큰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읽게 돼요. 의도를 읽게 되니까 곧바로 어떻게 해요? 형이 에사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형을 내 주여,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읽게 되니까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미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새 언약 아래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또 스스로 챙겨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희 어머니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저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챙겨주는 걸 딱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해. 어떤 때는 뭐 몸이 아프시면서 뭐 악을 쓰고 하세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낳아놓은 자식이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새 언약을 근거로 만들어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자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맨날 사고치고 막 엎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복음, 그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좋은 소식,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하지만 종종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내가 복음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복음으로 삼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삶을 다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실패하든 실수를 하든 간에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